그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악함이 나면 어떡하려고. 네네. 오늘 말씀이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죠. 이것은 36장까지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밧단아름으로 도피해서 라반 집에서 20년간 봉사를 마무리하면서 일가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되는데, 고백하실게요. 도망하듯이. 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치 도망하듯이 귀향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명의 확실성도 있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도우심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처지는 어떻다고요? 처음에 도망치듯이 왔던 것처럼 도망치듯이 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서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약속과 기업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내 처지, 지금 현재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업과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백일몽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창세기 3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마치 도망하듯이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라반이 어떻게 하죠?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서 야곱은 라반이 추격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일을 주저없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짐승과 모든 소유물들을 챙겨, 사실 모든 소유물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 흔히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도망치듯이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왜 옷까지만 챙겨서 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챙겨서 급하게 밧단아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귀향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금이 향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밤에 몰래 도주하는 야반 도주하는 자들처럼 라반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서 라반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지금 현재 절대 고백하실게요. 양털 깎기 대축제. 이게 저희가 듣기 우습잖아요. 고대 근동에선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매년 봄에 양털을 봄에 깎습니다. 양털을 봄에 깎는데 우리 어제 양육할 때 김장 하나의 큰 행사잖아요. 시골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양털 깎기 대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까요? 여러 명이 할까요? 여러 명이 모이는데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양털을 봄에 깎을 때 보통 300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느낌이 확 달라지죠. 양털 깎기 대축제라는 게 우스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한 지역에서 300~400명이 모여서 양털을 깎는 행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행사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즉 지금 야곱이 귀향할 때가 봄이었고 언제 탈주를 시도한 겁니까? 양털 깎기 대축제. 예, 뭐 다른 표현이 나오지가 않네요. 예, 왜냐면 그냥 양털 깎을 때 탈출했습니다고 하면 느낌이 오지 않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양털 깎는 행사에 300에서 4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하루 만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약 3일 동안 함께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털 깎는 일에는 라반만 간 것이 아닙니다. 라반 외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따라갔고, 당시에 라반은 지역 유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유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행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거죠. 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양털을 이렇게 봄에 다 모아서 한 번에 깎는 일은 1년 동안 일한 결과를 거두는 큰 행사입니다. 마치 우리 추수감사주일처럼 1년 동안 일한 결과를 거두는 아주 큰 행사, 일종의 감사주일 같은 축제날이기 때문에 라반은 이때 가족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 양털을 깎을 사람만 데리고서 모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초청했다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며 즐겼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행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행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라반은 야곱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감시가 가장 소홀해진 시기가 이 양털깎기 대축제, 이 잔칫날이었으며 야곱은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 받았다고 해서 말씀 받았으니까 지금 바로 진행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언제 나에 대한 감시가 소홀히 할지 알아서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1년의 가장 큰 유목민의 행사 중에 가장 큰 양털깎기 대축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장 19절에 후반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면, 자, 어떻게 지금 굉장히 급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로 다 챙겨서 온 것이 아니라 야반 도주하듯이 왜 옷가지만 가지고 챙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는데 그때 라헬이 뭘 가져온 거예요?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지금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데 라헬은 그중에 뭘 챙겼다는 겁니까? 드라빔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지금 뭐가 중요하죠? 드라빔이 중요한 겁니다. 즉 이 문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 배경을 알 수 있고 라헬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 상태, 라헬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헬이 드라빔을 왜 가져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라헬은 이 짧은 순간에 아버지 라반의 피를 물려받은 자에 합당하게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지금 머릿속으로
무수히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급한 가운데 드라빔만큼은 챙겨야겠다고 한 거예요. 자, 드라빔은 놀랍게도 굉장히 좋은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치다, 치료하다, 히브리어가 무엇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여호와? 예, 신기하네요. 그냥 하면 나오지 않는데 여호와 하면 딱 나오는. 이 라파에서 유래한 단어가 드라빔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드라빔의 문자적인 뜻은 치료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원래 드라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치료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빔은 실제 어떤 치료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이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드라빔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당시에 값비싼 은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라헬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야반 도주하듯이 급하게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훔친 것입니까? 단순히 은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아니죠. 그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빔이 무엇이 있다고요? 유산 상속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버지 라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레아와 라헬도 약간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형제들, 왜 남자 형제들, 남매들의 모습을 봤을 때 유산이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이 없습니까? 없죠. 왜냐? 야곱의 것까지 취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동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가는데 동조하는데 그냥은 못 가겠는 겁니다. 라헬은. 그래서 아무리 오빠들이, 동생들이 아버지의 유산이 내 거다라고 주장해도 실제 효력이 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공증을 가져간 거예요. 당시의 공증이 무엇이라고요? 드라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장자야, 내가 남자 아들이야 얘기해봤자 이 드라빔을 앞에 딱 놓고서 내가 유상 상속자다 하면은 여자고 뭐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라반이 죽은 뒤를 지금 이 라헬은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죽은 뒤에 라반의 유산을 야곱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훔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두 번째 이유만 봐도 라헬이 포부가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라헬이 이전에 마치 자신이 첫 번째 부인인 것처럼 야곱의 잠자리까지 왜 주장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지금 당시에는 시족사회, 족장사회입니다. 이 족장사회에서 시족 내에서 지도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즉 라헬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면 끝납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단순히 아버지의 상속뿐만 아니라 그 하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포부죠. 따라서 라반이 죽은 후에 야곱으로 하여금 단순히 유산 정도가 아니라 이 시족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이 족장에 대해서 이 한 마을, 한 고을, 한 지역의 유지로서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까지의 장거리 여행에 안전을 기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19절 말씀만 봐도 이것이 지금 야곱이 나가는 시기가 얼마나 급박한 시기고 그리고 야곱이 그냥 생각 없이 사명 받자마자 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계획적이었으며 그 안에도 부창부수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급박한 가운데 드라빔을 훔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즉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계획적이었고 여기에는 또 라헬이 라반과 같이 아직은 하란 지역에 우상에 젖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지금 떠나오면서 아내는 아직 뭐에 익숙한 겁니까? 하란 지역의 우상에 아직 더 익숙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라헬은 아직 탐욕스러운 상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날 때 라반에게 거취를 말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지금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읽어봤을 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니 왜 야곱은 라반에게 떠나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난 것입니까? 자, 지금 분명히 자신의 요구 조건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요구 조건대로 라반이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부끄럽거나 야곱의 입장에서 도망쳐야 될 이유는 하등 없다는 거죠. 떠나면 떠난다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난 것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라반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6년 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라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반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라반이 보여준 그 사람의 자질과 성품과 행동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바라본 라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했던 품삯에 대한 약속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나 하더라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가나안으로의 귀환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판단이 되었어요.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년 전과 동일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 6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는 길을 라반이 막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미처 알지 못하도록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라반은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속였다고 나옵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말을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후반절에 속였다라고 나오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가나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출발한 것, 그 자체가 바로 그의 장인인 라반을 속인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지금 고백한 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입술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속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속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라반은 어떨까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라반이 굉장히 아쉬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라반이 이 야곱의 가나안으로의 귀환길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도와줬다고 한다면 라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산 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약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야곱의 언약의 성취를 도와준 자의 한 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라반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산 자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라반 역시도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토하측의 한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거예요. 부교역자 나이가 49,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측에도 장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뭘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분 대신에 좀 젊은 사역자를 데리고 오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큰 결단을 합니다. 큰 결단을 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분리개척을 시켜주신 거예요. 분리개척을. 그러면서 그 당시 때 했던 설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라반이 만약에 야곱이 가는 길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라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 준 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라반과 같은 자가 되고 싶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라반은 굉장히 분리개척 시켜주셨습니다. 분리개척 시켜주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신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라반은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이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작은 탐심. 작은 탐심으로 놓쳤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하고 인정한 것 같지만 실상 마음은 그 말로 한 고백이 우선입니까? 내 욕심이 우선입니까? 내 욕심이 우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다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허다한 기회가 마치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할 정도로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철저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이 지금 내 욕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뜻하신가 때는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래서 더불어 아무리 자신의 나름의 이유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라반과 같은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순종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 우리는 어제 제자에 대해서 들었죠. 제자가 무엇이라고요? 아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떠한 삶?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의 문제는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라반의 문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언행에서는 그의 품행에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만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고 그의 언행과 품행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지금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봤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라반의 선택은 경계심이었어요. 라반의 선택은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곱의 동역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방해자, 탐욕스러운 자, 안타까운 기록만을 남기게 되었어요. 왜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거역하는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엇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허공에 올리는 꽹과리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 그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그래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행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인 적은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지금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라반은 우상 숭배자에 불과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늘 항상 깨어있길 바라요. 늘 항상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내 환경의 연약함에 도취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환경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에 도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나에게는 매번 부족하고 매번 희생이고 매번 어려움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라반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기도응답의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초청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기회가 기회인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다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아둔한 자가 되어서 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어 있는 자. 그래서 기회로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바라볼 때에도 라반과 같이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품행은 라반과 같이 믿지 못할 자가 돼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까? 말과 품행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라반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 있는 자의 합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라반은 야곱이 떠나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사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라반이 얼마나 지금 야곱에게 꽂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시기라고요? 양털 깎기? 오늘 왠지 설교 끝나면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네요. 갑자기 이게 설교하다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왠지 이 말씀만 기억할 것 같다. 양털 깎기 대축제 시간입니다. 1년간의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3일 동안. 몇 명 동안? 몇 명? 300~400명입니다. 예. 아, 그래서 3일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도 그 말씀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일행이 가나안으로 떠난 사실이 며칠 만에 알려졌습니까? 3일 만에 알려졌어요. 이것이 축제가 3일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갔다가 절대 아닙니다. 라반은 사실 그동안 3일 길 떨어진 야곱의 장막 근처에, 자, 우리 알고 계시죠? 100km 떨어뜨린 곳에 양과 양들을 놓았다고. 즉 야곱이 있는 곳에 무엇을 붙인 거예요? 자신의 첩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신의 종을 붙여놓은 거예요. 야곱의 행태를 수시로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6년 동안. 6년 동안 야곱이 속해 있는 곳에 그 지역에다가 종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야곱을 감시하기 위해서 종을 붙인 종의 보고를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듣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3일 길이니까 3일 동안 걸렸던 거죠. 그리고 그 종에게 야곱의 도주 사실을 보고받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과 서로 갈라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6년 동안이나 야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죠.
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어지간한 열정 아니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6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을 받다 보니까 도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자마자 지금 라반은 양털 깎는 일을 멈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축제를 멈춰버린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축제를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왜 축제가 있죠. 왜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맨 처음에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또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축제들을 많이 만들게 해요. 뭐 땡스기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헬로윈이라든지. 즉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축제가 가진 의미가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족장 내에서, 이 마을 내에서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도 되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라반은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양털 깎는 거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 자신의 지역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도주 사실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축제를 멈추었다. 지금 축제를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학자들은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야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야곱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행사를 일시에 멈추고 바로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모임 사람들한테 너희들 가! 한 다음에 바로 지금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 라반은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은 지 7일 만에 매우 빠르게 추격하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대처입니다. 아마 라반은 자신과 굉장히 절친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생의 절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에게서 도망한 야곱에 대한 증오와 보복의 일념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원어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렬합니다. 지금 쉬지도 않고 야곱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7일길을 갔다는 것은 쉬지도 않은 겁니다. 사실 라반은 지금 이러한 마음, 이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야곱이 베풀어 주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게 해주고, 6년 동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6년 동안 야곱과 비교했을 때 증식이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중요한 거는 증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앞서 봤듯이 건강한 가축들은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가축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라반의 가축들이 줄어들었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상대적일 뿐이지 라반도 재산은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비록 14년간의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6년 동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신에겐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반은 야곱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탐심의 눈이 먼 라반입니다.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을 가졌던 이 라반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수치스러움을 지녔는지도 모른 채 포커스를 야곱에게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행사도 멈출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자신의 무엇을 증명한지 모른 채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라반 행동이 훗날에 누구로 연상되십니까?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바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이, 백성들이 반대해도 쫓아갈 정도로 집착을 보였던 바로의 모습을 연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은 다른 데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해도 악을 행하기에 열심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조소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발이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재빠르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하는데, 유혈 사태를 추구하는데 빠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계속해서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피를 흘리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감정과 분노를 품고 야곱을 추격하고 있는 라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라반의 악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이 발전해서 자격지심까지 갑니다. 자격지심이 발전해서 집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깎아먹고 나를 좀먹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라반과 같은 악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라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1년의 행사입니다. 1년의 행사를 망쳤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라반이 지게 되죠. 근데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것이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탐심 하나가 자신의 것을 놓칠 정도로, 자신에게 허락된 분기조차 놓칠 정도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라반은 야곱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본 라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본 라반의 모습은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악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작은 핑계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을 품는다고 한다면 핑계를 대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평가받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자리는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겪지 말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있는 작은 탐심, 마음에 있는 작은 불평불만, 마음에 있는 작은 악을 억울할 수 있겠죠. 속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악한 감정과 분노를 품었어요. 야곱을 죽이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라반의 꿈에 현몽하신다는 거죠. 예,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들어서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왜 라반에게 현몽하셨습니까? 졌다 고백하실게요. 야곱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기회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만을 위해서 지금 그 야곱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꿈에 들어가셨어요.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는 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잊지 않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명에 순종하고자 행함이 있을 때, 그 의지라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거나 어떠한 말이나 책망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야곱을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분노를 억제시키시고 야곱을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을 택하신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야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분노까지도 억제시키시고 야곱을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분노를 품으면 내가 대응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로 하여금 어떤 화를 품거나 그래서 나에게 리스크가 있는 언행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대응을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섭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라반과 같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왜 내가 찔리는 메시지, 말씀 가운데 왜 내가 영적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라반과 같이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누군가는 마치 조는 자처럼, 마치 깨어있지 못한 자처럼 아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여러분들의 화를 돋굴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돋구는 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피해와 또 다른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답답하게 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왜 답답하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서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것으로 알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악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불의한 자를 우리를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라반과 같이 취급받지도 않기를 원하시고 마치 야곱과 같이 마음에서 속이는 자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하는 데에 열심인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생각하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모두 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바로의 결국을 보세요. 오늘 야곱을 뒤쫓은 라반의 결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바로는 멸망했고 라반은 7일 길을 달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행사를 망친 자입니다. 돌아갔을 때 라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모멸밖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당했다고 여겼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 수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기에 열심인 자들의 결국 또한 수치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증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제자는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 했어요. 결국 이 믿음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 그대로 대응해서 악을 행하기에 열심인 것에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힘써서 믿는 자의 선한 분이 우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누가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나죠, 나 자신을 죄에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는 또 라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헬이 그 급한 순간에 무엇을 챙겼다고요? 드라빔을 챙긴 것이 우리가 아니어야 돼요. 왜 라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풍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느 선에 서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귀향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가 얼마나 그 증오가 대단했는지, 얼마나 마음에 악이 대단했는지 우리는 오늘 봐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딱 표현한 게 있어요. 어쩜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 속이 상할 수 있고, 왜 나만 맨날 져줘야 되고, 가정 예배니까요. 왜 남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남매라고 해버렸네. 네. 형제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나오는 말이 뭘까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 신기한 거는 가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피해자입니다. 둘 다 피해자입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 왜 나만 억울해야 되냐?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피해자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너가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부모인 우리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지만 너가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인해 질책의 소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인 거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넌 또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으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그 순간 끊기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심으로 그가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귀향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명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 역시도 잃지 아니하며 반드시 저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정이 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정말 바라고 나옵기는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 시련이 오늘 라반과 같이 6년간의 집착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스토킹 같죠. 6년간의 집착인데 중요한 행사까지 끊고 죽이고자 달려올 정도의 집착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악의 세력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 우리 선포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그 허다한 증거물을 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